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헛된 영광 하면은 영광이 아닌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헛된 영광이겠죠. 손에 쥐지 못할 것인데 쥘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헛것이죠. 그처럼 영광이 아닌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만 쫓아가는 것. 끝난 다음에 뭐랄까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지 영광이 아닌데 지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 영광의 주인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헛수고한 겁니다. 헛수고. 있는 영광이 있는 영광. 근데 내 것이 아니라서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헛수고가 어떤 방식을 쓸까요? 수고를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삼으려고 한다면 수고를 해야 얻을 것인데 어떤 류의 수고를 할까요? 도둑질이죠. 그죠? 내 거 아니니까. 도둑질 할 때도 말로 도둑질하는 놈이 있고 손으로 도둑질하는 놈이 있고 그런 것처럼 말로 도둑질하면 사기라 그러죠. 손으로 도둑질하면 절도나 강도라 그러고 이런 짓을 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영광이 아닌데 영광이라고 추구하는 것.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추구하는 거예요. 복음은 영광이 있어요. 생명과 영광이 있는데 복음이 아니라고 추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랬냐 했더니 꼭 복음 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할례가 딱 붙으면 있잖아. 이게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 복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그 영광을 얻을 것 같아요. 어쩐지 믿음 갖고는 조금 안심이 안 되더라. 그렇지,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뭔가 육체에 표를 하나 갖고 싶던. 예수 믿는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서 물에 풍덩 들어가는 세례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옵션이 한 2개 붙어야 차가 괜찮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몇 개 붙어야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믿음 아니에요. 저 바울이 말하는 저런 거는 저건 자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헛된 복음, 가짜 복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붙여야 되는 게 뭐냐 했더니 이 앞엔 육체의 소욕들이 육체의 이런 현재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런 걸 해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참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자유를 준다 그랬잖아. 이래가지고 온갖 때를 붙이고 다니면서도 나는 깨끗하고 나는 자유해. 헛된 영광이죠. 옆에서 보면 더럽게 그지없어요. 영광은 없어요. 영광. 돼지 같고 개 같고 그런 겁니다. 자칭 사도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왔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지럽게 할 때는 기존의 성도들이 살짝 그냥 웃으면서 뭘 몰라서 그런다고 기다려줍니다. 근데 아는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바울은 사도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잖아. 근데 나는 사도의 직계 제자거든. 당신들이 믿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뭐 들어올 때부터 선생 노릇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교회로부터 영광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도에서 배웠다는 헛된 영광을 자랑했고 그것을 교회로부터 인정이 돼야 그게 영광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마음들이에요. 욕심들. 그래서 헛된 영광을 찾아봐야 하나님이 나중에 그 영광을 주냐? 아니죠. 거짓말하는 놈들하고 먼저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할 때,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할 때 제일 타깃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죠. 그럼 교회에서 똑같이 말하면 저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 가르치면 이부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선생 되지 마라 그랬으니까 스스로 선생 안 돼도 될 거를 지가 선생이라고 우기면서 들어와서 선생 대접 받으려고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먼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들어왔지 초신자입니다고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배운 출처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서 계시를 받았다는데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요한 형님한테 배웠고 나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옆에서 3년 동안 배웠고 이런 것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나는 야곱하고 옆집에 살았는데 예? 조금 명성을 얻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사해보니까 맞더라고. 저 사람이 야곱하고 옆집에 살면서 예수님도 한 3년 중에 한 2년을 따라다녔더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 아, 예 선생님 이렇게 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전혀 소위 배경이 없이 이방 교회 와서 바울이 잘 가르쳤는데 그거를 깨뜨릴 수 있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선생이라고 우겨도 이방 교회에서는 아 이해하고 들어줄 만한 뭔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지 혼자 그냥 믿으면 되지.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의 영광을 구해서 왜냐? 격분하게 하고 시기하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말은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격동하고 투기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결과물로. 근데 원문은 격분과 시기를 사용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결과도 나오죠 당연히. 헛된 영광을 구하는데 그러면 서로 싸우지 그러면 화평하고 악수하겠어요? 결과도 나오는데 처음부터 격분과 시기를 쓰게 돼 있어요. 헛된 거니까.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도둑질 해야 되니까. 직계 아니잖아요. 바울이 존경을 받고 있는 그거 직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뺏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잖아요. 거짓말로. 이해되시죠? 직계 아닌 사실은 사람이 얻는 것 자체가 영광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얻으려고 가지려고 하면서 그나마 바울이 얻는 종기를 뺏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뭐냐? 아 바울 교수님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계속 바울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도들도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들에게는 미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격분과 시기로 영광을 구하는 것. 그럼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것도 그런데요.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입장이 다른데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 정도 얘기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봅시다. 나라를 바꾼다, 개혁한다, 혁명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봐보세요. 무엇을 수단으로 삼는가를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개혁입니다. 신앙개혁. 그 시작할 때 루터가 칼 들고 하자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 십자군같이 이제 칼이 들어지는 겁니다. 변질. 왜? 교황이 주된 거잖아요. 아시겠죠? 교황이 예루살렘을 뺏어가지고 바티칸을 그쪽으로 옮기고 싶어 했어요. 뭐 성지 회복이 문제 아니고 본심 그거였어요. 그럼 얼마나 영광을 받겠어요. 그러면 저 황금사원이 아니라 바티칸 천주교 성당이 거기 크게 세워져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짜 십자가 세계를 속이기에 너무 좋겠죠. 하나님 결국에는 그 허락 안 했어요. 그거 세워지면 오히려 더 크게 속아요. 모슬렘은요. 속진 않잖아요. 그래도. 그죠? 아이고 저거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티칸이 거기 있으면 저거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소리 못하고 속아 넘어간다고요. 그 가짜 십자가. 오 십자가가 다시 세워졌군. 근데 다윗이 생각하고 바라본 십자가하고 사도들이 세우려고 했던 십자가가 완전 다른 거란 말이죠. 변질되면 그래요. 국기에 나다고 망치가 들어있는 국기가 바로 소련 국기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국가를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하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 처음부터 폭력을 수단, 분노를 수단으로 삼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다가도 서로 마음이 안 맞다 보면 성질이 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이걸 이루려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야 돼. 막 미워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돼. 부자는 다 나쁜 놈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선량하고 천국 갈 사람들인가요? 절대 아니죠. 가난해도 맨날 술 처먹고 일하는 한량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자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일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부자 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남의 사는 건 보지도 않냐고. 봐보세요. 신앙생활도 이 새벽에 일어나고 기도한 거 봤어야지. 지는 한 11시,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말이야 이 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어느 한편은 악하다고 규정해 놓고 분을 막 일으켰어요. 악하니까 우리의 분은 정당해. 이런 식으로 일으켰어. 부자들 때문에 얻어먹고 산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그 부자 죽이고 나서 그 땅 뺏어갖고 서로 나눠 먹게 하려니까 이거 한 1000명이 달라드니까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더 먹으려고 그 중에 치고받고 해요. 사람 수를 줄여요. 그러면 1인당 한 서너 마지기 돌아가요. 그나마도 욕심이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서로 몰래 죽이고 쫓아내가지고 1인당 한 10마지기 가져가요. 그게 뭐예요? 똑같네요. 자기가 부자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남의 것 뺏어서 내가 부자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제일 도둑놈이 하나 있어갖고 다 내놔 이 새끼들아. 그런 거잖아요. 다 내라고 내가 주는 거 콩밥이나 얻어먹어. 근데 그거는 처음에 어느 정도 나눠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나눠주잖아요. 어느 동네 여행지 아시겠죠? 이렇게 됐어요. 저 부잣집에서 장학금 주고 학교 다녔다고요. 근데 고마워해야 될 건데 부자 때문에 내가 남의 돈이나 얻어가지고 학교 다녀야 됐다고.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내 돈으로 다녔을 건데. 그래서 죽이고 나니까 남는 게 있어야지. 그 사람 죽인 피 흘린 눈빛은 달라집니다. 사람이. 시뻘개집니다. 여러분 깡패들이나 흉악범들은 살기에 있고 눈빛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짐승도요. 잔인하게 다른 짐승 많이 물어 죽인 짐승은 눈빛이 달라요. 육식동물들 눈빛하고 초식동물 눈빛 봐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새끼 때는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커갈수록 완전 다릅니다. 처음부터 분노, 격동, 투기, 시기 앞에 분명히 육체리라고 했어요. 이런 거를 수단으로 해야 목적으로 삼고 자기가 얻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추구할 때 처음부터 이거는 분노를 좀 사용해야 되고 시기심을 막 좀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게 만들어야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일이 만약에 생각이 떠오르기라도 하면 내가 지금 망할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앞에서 보면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이게 어디냐고. 전혀 없죠. 그러면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악하고 마귀가 시킨 일이고 내가 지금 마귀 종이 되고 있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이 감정들, 소모되는 마음의 이 변지, 이 마음 상태로는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없어요. 마음이 타락하고 따락하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자, 그럼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기를 진짜 힘쓰고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영광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만 알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려움 땐 가만히 서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사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참된 영광을 구하는데 힘을 다 쓰는 겁니다. 뭐 남는 게 있어야죠. 거기 가는데 참된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를 알고자 하는데 힘을 쓰고 행하고자 하는데 힘을 쓰고 결과물로 얻었으면 그거를요 또 교만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결과물을 서로 나누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영광이라는 단어는 안 쓰였지만 여기서 얻는 통찰로서 또 하나의 말씀을 좀 하나 풀어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오른편 왼편에 나눠놨다 그랬어요. 근데 양과 염소라 그랬잖아요. 사실 겉보기에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염소 뿔이 클까요? 양 뿔이 클까요? 뿔 있는 양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곤란하고요. 성경에도 뿔 있는 양 나오고요. 실제로 뿔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바에 하면 염소 뿔보다 양 뿔이 더 큽니다. 실제로 찾아보세요. 뿔 있는 양 한번 찾아보세요. 뿔이 얼마나 크냐면 여기서 진짜 주먹만한 두께로 굵기로 이렇게 올라가고 뒤에까지 넘어갑니다. 머리 길어가지고 싹 넘기는 것처럼 모가지까지 넘기는 것처럼 뿔이 이렇게 깁니다. 염소 뿔은요 이렇게 나 있죠. 양 뿔이 훨씬 깁니다. 우리 나팔 있죠, 나팔. 그 양 뿔이잖아요. 예. 작은 나팔 요만한 거 있어요. 여기 양 뿔이에요. 염소 뿔 이만한 거 봤어요? 희귀합니다 그런 거. 양뿔 이렇게 긴 것들은 많아요. 몇 살 먹으면 다 요렇게 다 커요. 이제 요걸 뒤로 제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마에서부터 목까지 넘어가는 굉장히 큰 뿔입니다. 양뿔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양은 뿔이 없고요. 염소는 뿔이 있고요. 그렇게 가리는 거 아닙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사는 것도 똑같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구분하기 어렵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주님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정확히 가른다 그랬죠. 비슷하게 보이는데 갈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달라서 가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겉보기는 비슷한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속이 다른데 그건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주님 눈에 보여요. 속 겉으로는 사실 비슷했어요. 둘 다 주님 옆에 막 잘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중에 보세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이트클럽 계신가요? 주님이 살인 현장에 계십니까? 사기치는데 주님이 그 옆에서 같이 계실 거 아니죠. 성령이 근심하게 떠난다 그랬죠. 근데 주님 계신 곳에 있다 말은 나름대로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대요? 주여 주여까지 했대요. 굉장히 가담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 일하는 곳에 나가 있었고 그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주여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배워서 나도 가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환장을 노리시네. 이 정도 있으면 상을 받았겠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런 거예요. 저한테 돌아올 분깃이 없나니까 아버지요. 에서가 막 울었어요. 네가 아우한테 다 축복해서 네 거 없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그 옆에서 주여를 불렀고 막 환호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능력 안 주셨어요. 그때 주의 이름으로 막 하니까 귀신 나가던데요. 주님 말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죠. 근데 반대로 저쪽 사람들은 가만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아마 못 쫓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사실 잠잠해요. 뭐냐면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뭘 했던가요? 이러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면 겸손한 척할 게 아니고 실제로 했잖아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쪽 사람들보다 잘난 게 없어요. 뭐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른편에 해갖고 칭찬하고 감사하긴 한데 조금 자신이 없는 거죠. 나 별로 한 거 없는데 저쪽 사람들처럼 막 크게 주여도 안 했고 막 주의 이름 와서 막 권능을 행한 나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이 막 상 받을 자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고 그 주님 말했어요. 너 저기 가난한 사람한테 물 줬냐 안 줬냐? 줬지요. 근데 저기는 귀신 쫓았는데요. 너 저기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 보면 네 입던 옷 잠바 벗어 줬냐 안 줬냐? 아니 뭐 그거는 저희 아버지도 했고 저도 했고 저도 애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했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은 그래도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했는데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거야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들은 그거 안 했는데
주님이 봐보세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게 어떻게 이제 주님이 말씀으로 이걸 차이를 얘기해 줬냐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죠? 섬김이었어요. 섬김.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주님 계신 곳에 있어요. 주님 계신 곳에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섬기기 위하여 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귀히 여긴대요. 귀히 여기면 존귀한 자에게는 모르드기에는 조목을 입히고 관을 씌워준 것처럼 영광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 모든 행하는 일이 주를 섬김, 그죠? 나는 종으로서 주인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이게 종이라고요. 똑같이 일을 하고 지쳐갖고 왔지만 종은 주인의 밥상을 차리는 법이라고요. 같이 일했는데 에이, 요게 요즘에는 자유고 이게 깨어있는 의식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죠. 부부 부자지간에 하면 자식이 아버지 밥을 차려드려야죠. 근데 같이 일했는데 뭐 똑같은 거지. 이거는 배워먹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거기 있었는데 뭐하러 있었냐? 요한복음 12장 26절. 뭐하러 있었냐? 주님이 그 일하시는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겨요. 천사가 뭐라 했어요? 주님을 수종들더라 그랬죠. 천사가 주님하고 거기서 동석에 앉았고 같이 밥 얻어 먹자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종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면서요. 주인이라면서요. 근데 같이 주인 노릇하면 될까요? 왕 노릇하면 돼요?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줄 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종으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종으로만. 그랬을 때 종귀 여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같이 왕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옆에 왜 있었냐? 나도 예수님하고 같애라는 은근히 동격으로 예수님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예수님의 은사를 준 적이 있으니까 여전히 그걸 뺏지는 않은 상태에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노릇 해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는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느니라. 좋은 것을 다 받았느니라. 네, 진짜로 나를 섬기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한 자. 그 사람이 불법을 행했어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 영광을 취하는 그 모양새라도 취하면 그것은 불법이 되죠. 불법 중에 상불법이죠. 하나님의 영을 빼서 이게 사단적인 건데, 사단이 했던 건데.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근다고 주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발 씻은 물을 갖다 드리고 그렇게 주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럴 때 주님 뭐냐면 사람이 드러난 것은 이쪽이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양의 문제 이전에 질적인 문제가 우선이라고요. 주를 높이는 것이냐 지영광을 구한 것이냐. 주를 높이는 것이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양을 따져야죠. 이해됐죠? 플러스가 된 다음에 플러스 1이냐 100이냐를 따지는 거지 마이너스는 애시당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이해가 돼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있는 곳에 나도 있었다는 거 똑같은데 주를 섬기는 목적과 의도로 있었나? 주님과 함께 한번 같이 사역이 아니라 사역하는 체 하면서도 결국에는 지영광을 구했나?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에 39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똑같이 성경을 연구해요. 처음엔 똑같았어요. 영생을 얻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님까지 이르고 어떤 이는 예수님 앞에 안 가고 끝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공부가 적어서요? 선생이 무식해서요? 필사본이 달랐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하, 요거였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이 위험한 건 진짜 무서운 건데
성경을 연구하고 영생을 얻겠다는데 예수 아닌 다른 사람이 왔으면 영접을 했을 건데 참 생명이니까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불량한 마음인지 알겠죠. 이건 단순히 무식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못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하지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줄 사람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에게 가짜 영광을 나눠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면 믿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누구 영광을 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상 주심을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상 주심을 바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했던 건 사람의 영광이고 성경은 수단이었고 근데 진짜 오리지널이 와버렸네. 진짜 선생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격동하여 시기하고 미워하고 시기로 넘겨준 줄 알며 빌라도 딱 보니까 알겠더만. 그런 겁니다. 말씀에 딱 맞죠. 우리가 서로 격분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면서 헛된 영광을 열망하지 말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구하는 정도 아니고요. 뜨겁게 원한다는 거예요. 목말라가지고 샘물에 막 달려가서 퍼마시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수단하세요? 격분과 시기라 그랬어요. 예수님 죽일 때 이놈들이 했던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호산나 불러놓고 그 며칠 있다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 사람을 못을 박는다는 게 이게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말입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십시오. 참된 영광만 구하시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치면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거를 차고 넘치도 주나 안 주나 보라 그랬죠. 나는 경험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받지 못할 영광을 주시는가 안 주는가.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상으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증거로 주신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봐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있나 보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마음에 소망이 또 생기죠. 예,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 좋은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 방법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으면서 나를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예,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 보세요. 그 여인들은요 이제 와서 영광의 소리를 칭찬을 좀 듣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누가 그 여인들을 칭찬해 줬습니까? 저 정신 나간 여자들, 저 나사렛 이단 교수 쫓아다닌다고 막 그랬어요. 제 이야기를 너무 또 정치적으로 듣지 마세요. 지금 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참 오해할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섬기는데 그 여인들 보세요. 기록을 했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이렇게 해놨어요.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자기들의 소유를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진짜 딱 한 줄 알았어요. 한 줄.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보다 작은 영광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예,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진짜 신앙인들의 모범을 따라서 참된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반가웠고 즐겁고 함께하여 행복한 주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람의 영광을 구할 것도 아니고 헛된 것은 쥐어봐야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인생을 왜 헛된 데다 소비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힘과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다 했습니다. 시편에 보니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귀히 보시고 우리의 죽음마저도 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참된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